인간의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의 기술이라는 것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확한 연도는 아니고요. 90년대 초반이나 80년대 말 그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배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정말 배가 너무 아프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땅에다가 사람 모양을 그어놓고 거기다가 칼을 꽂아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뭐 회충을 죽이는 거라고 그랬나? 아무튼 뭐 그랬고, 뭐 전염병이 돌 때에는 뭐 이상한 걸 매달아 놓거나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이 행위가 그 병이 나한테 못 오도록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과 같은 게 이제 손 없는 날 같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믿었습니다. 가뭄이 심하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정말 심할 때는 왕한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그러한 문화였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비가 안 온다 그러면은 위성으로 구름 보면서 왜 안 오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날씨가 이랬으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날씨가 이러한 것을 과학적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요 며칠 신기하게도 시원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도 당연히 이제 입추 지났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뉴스에서는 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과학 현상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몰랐을 거를 지금은 과학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애 태어나면은, 옛날에 이거는 아마 80년도 초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애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거는 남자애냐 여자애냐 이거 봤고,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다 있냐 이런 거 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얘가 이제 어떤 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냐 없냐, 손가락이 다 있냐 없냐, 남자애냐 여자애냐 다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배 모양 보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냥 병원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애가 안 들어서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에 이제 다른 여자를 데려오거나 해서 애를 들어서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과학기술로 대부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과학기술이라는 게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옛날에는 어두우면 뭐 했습니까? 자야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두우면은 불 켭니다. 그게 과학의 기술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람의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 것 같고 사람의 기술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게 사람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기술들이 정말 아무리 더울 때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내고 추울 때 따뜻하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기술, 사람이 만들어 온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주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허하다, 황폐하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물을 이제 뚜껑을 열어가지고 뒤집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물은 다 쏟아지고 안은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는 못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영원하지 못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이 만든 사회는 철저하게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계급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아직도 돈이라는 것으로, 그리고 지위라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거고 종과 상전이, 그리고 여종과 여주인이, 이러한 것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공통적인 것은 같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가 당연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많다고 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이어서 3절의 말씀 보니까는 땅이 완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다양한 힘들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편하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함도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끊어지고 많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5절의 말씀 보니까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병들고 땅이 스스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언약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언약을 깨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깨므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는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리고 마지막에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 이제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을 때에도 가시덤불을 냈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모두가 다 담당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심판대 앞에는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내가 교회 다녔다라고 해서 심판 자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심판 행위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라도 우리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 땅,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이 세상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7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니까는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되는 표현들이 슬퍼하고 쇠잔하고 탄식하고 기쁨이 그치고 즐거움이 끊어지고 부르짖고 소멸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이 끊어졌습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들도 다 끊어지고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성읍은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일들입니다. 사람이 견고하게 쌓아 올린 것들 그 무엇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잘 된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는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건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주고 하나는 이제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성공을 했고 하나는 실패를 합니다. 참 재밌는 거는 성공한 거는요, 도전한 사람이 적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것입니다. 실패한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의 수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의 지혜로 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좋은 것들을 갖다 넣은 게 바벨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탑의 목적은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흩어짐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게 사람의 능력입니다.
노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로 혼자 갔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사람의 능력으로 할 때 그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세월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잘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판의 때를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도 힘듦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때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때입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듦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듦의 때를 지날 때에 우리 모두는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 목매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